성경에 그 말씀 보면 그 평강, 샬롬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되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평안해지는데, 귀한 오전도 여전도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오여전도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중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세요? 이렇게 영혼을 좀 담아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저희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따뜻한 곳이었다.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생각을 하면 너무 따뜻한 곳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늘 교회, 학교, 집. 이제 학교를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교회하고 집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 저한테도 어렸을 때는 늘 따뜻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가면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한테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제2의 집이 같은 곳이다. 그런 이미지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마태복음 16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즘 경영학에서도 그 질문 경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을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면 그 좋은 질문 속에서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한테 그렇게 맞는 적합한 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정말로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 설교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모델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성경 속에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좀 모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주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그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아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노아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해요. 노아는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 세상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이나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모델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교회를 잘 나올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최소한 주의를 잘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물들게 되면 말씀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킨다.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정말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예배가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델은 광야 교회라는 모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곧바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을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들이 노예로 태어나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는 노예적인 근성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노예적인 근성들을 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광야는 우리가 광야 그러면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할 수가 있지만, 광야는 정말로 무서운 곳이죠. 이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육지 사이가 모래로 덮여져 있고, 선인장 정도가 조금 자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서운 짐승들이 들고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문명이나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여기에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살아나는 게 쉽지가 않은 곳이 광야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유일하게 이 광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냐. 여기 보게 되면 이 광야 교회는 애굽과 이 가나안 사이에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광야 교회는 그 방주로서의 교회가 구원의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광야 교회는 그 훈련의 의미가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그리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번에 이렇게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감의 존재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연수할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성전은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제사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에서 그 특별한 의미는
그 성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의미가 있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그 제사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성전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힘입는 곳이 이 성전인 거죠. 특별히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구원을 재확인하는 것, 이것이 특별히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당교회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회당교회는 그 말씀 교육이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도 살아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경제와 종교인 거죠. 특별히 이들이 그 경제를 어떻게 후손들한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이들이 후손들한테 잘 심어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마을마다, 그러니까 회당,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회당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했고 이들의 존재가 미약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현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한 모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다섯 번째 모델은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게 됩니다. 하나는 일단은 너희들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만났냐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만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 그 안전뱅이를 못 보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3번을 올라가셨으니까 적어도 3번을 봤을 텐데,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주목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안전뱅이가 잘 안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전뱅이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과 그 질병을 가진 환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을 가진 환자는 잘 치료를 하게 되면 나을 수가 있어요. 장애의 판정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뭐를 이제 치료를 해도 그 이상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고 주목해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그 3장 6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기서 저 본문을 조금 잘 끊어서 보면 이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주목해서 봤는데, 이 안전뱅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가라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데, 내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말씀을 통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은과 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명 사역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다면 적어도 그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보통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수도회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딴 수도회를 만들려면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한 수도사가 이 교황한테 그 수도원을 이제 개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하려고 교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세 시대 때는 교황이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게 되거든요. 왕보다 더 높은 위치를 가진 적도 있어서 카노사의 구력 이런 역사적 사건도 있게 되는데, 이 수호사와 이 교황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교황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은 이제 오늘날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황청에 있는 많은 은과 금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그 수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 중세교회에 은과 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교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읽은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다른 말로 작은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40장부터 56장 바로 전, 우리가 읽었던 바로 전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56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 제3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참 이 말이 좋습니다. 근데 이 만민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특별히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그 모세 율법들이 나와요. 근데 이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총에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이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순수혈통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신분적인 극복을 초월하게 돼요. 이방인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마른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곳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 연합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순종하고 의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한 그 모든 사람, 그 이방인들은 차별받지 않게 되고, 마른 나무와 같은 그 고자라도 그 사람들이 부정한 자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이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당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마른 나무와 같은 고자들은 후손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금 잉태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성경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근데 고자는 후손을 이어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얼굴 색깔이 뭐 검튼, 우리처럼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라가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해요. 그랬더니 사람이 조금 착해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이 인기관리 차원에서 다른 제자들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제 옥에다가 잡아 가두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지도자인 베드로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 교회가 뭐를 했냐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를 조금 구해줄 사람들을 찾아요. 그게 조금 뭐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급하면 급할수록 오히려 쉽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이 제대로 되는가 여부를 판가름한 건 결국에는 기도인 거죠.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의 냄새가 더 많이 날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질투와 시기심들이 많아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로 가득하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저는 성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많아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 유명한 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교회 되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죠. 근데 성지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귀한 모토가 오고 싶은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하고도 저희 교육자들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그런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상식적인 목회를 하면 좋겠다. 오고 싶은 교회.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정말로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 성지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광야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성전으로서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곳, 그리고 회당으로서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응답받는 오고 싶은 그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자들이 함께 기관별 사역잔치 할 때 맨 처음 했었던